이 시간에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에서 잠언에서 어떤 구절을 읽다가 참 흥미로운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마음의 명상이 필요할 때 잠언을 읽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는 종종 잠언을 자주 읽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잠언 30장 15절 16절에 이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기에는 만족하지 않아 하는 것, 족한 줄을 몰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여기 거머리가 나오죠. 이 거머리는 히브리 말로 알루카라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큰 거머리인데, 이 거머리는 자기 용량의 한 5배나 그렇게 피를 많이 빨아먹어야 겨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아주 지칠 줄 모르는 끊임없는 욕구를 가진 이 거머리는 인간의 탐욕이나 욕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 한다 그랬죠. 이 다고는 뭔가 하면은 다오, give me, 나에게 더 달라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난 처음에 다고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다오, 나에게 give me, 더 달라.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이렇게 욕심이 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족한 줄 모르는 음부는 무덤인데, 이 무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죽음을 끝없이 받아들이죠. 마지막에 죄의 삭신 사망이 없어질 때까지는 이 음부 무덤은 죽은 사람을 끝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태하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하는 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여인들 중에 자손을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의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건, 그 다음에 또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 이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은 무슨 땅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은 어떻게 해요? 물을 많이 주면은, 옥토에는 물이 들어가면은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변하지만, 모래에는 물이 자꾸 다른 데로 새기 때문에 더 물을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태우는 불은 태울 어떤 재료만 있으면 끝없이 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잠언 30장 15절 16절의 이 구절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종종 경고하는 그런 구절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구절을 명상하다가 이 구절에는 참 공통점이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달라 받아들이기만 하고 어떻게 줄을 몰라요. 생산할 줄을 모르죠.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정말 인간의 그 본연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참 이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 이 구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제 마음속에 또 딱 연관이 져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사해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사해 아시죠? 예, 사해바다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해바다는 계속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지 거기서 나오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매일 한 600만 톤에서 700만 톤의 요단강에서, 요르단이라고 그러죠. 요단강에서 물을 계속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런데 이 흘러나가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주 더운 기후 때문에 물은 증발하지만은 거기에 염분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보통 바다에 1리터당 한 37g의 그 염분기가 있다 그러는데, 이 사해바다에는 1리터당 275g의 그 소금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혹시 잘못해서 물고기가 이제 거기 사해바다로 만약에 도착하면은 너무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즉사하고 만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너무 그 물을 이제 많이 마시면 건강한 성인도 빨리 가서 위세척을 해야 되고, 또 노약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 물을 좀 과하게 마시게 되면 심장 발작도 일어나고 고혈압도 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사해는 아주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줄 줄 모르는 그런 죽음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날 랍비가 제자들을 데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살아있는 바다 갈릴리 호수와 또 죽은 바다 사해 바다를 같이 랍비와 함께 이제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두 바다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본 다음에 아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 두 바다가 똑같은 요단강 물줄기를 받아들여서 바다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랍비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네. 이 두 바다는 똑같이 요단강의 물을 받아들이고 있지. 그러나 이 두 바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단다. 이 살아있는 바다는 받아들이면 꼭 나가는 출구가 있어서 살아있는 바다가 돼서 물고기와 많은 생물들이 살 수가 있지만, 이 죽음의 바다는 받아들인다면 나가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독성이 강하고 아주 물이 탁하게 되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지만은 받고 그것을 그대로 나눠주는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단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바다처럼 어떤 바다? 어떤 바다? 살아있는 바다, 또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죽음의 바다 사회.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곧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열매를 생산하는 신앙,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 또 다른 신앙은 죽은 신앙, 자기밖에 모르고 열매를 생산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는 죽은 신앙.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산 신앙과 죽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이때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난, 순환, 고난의 주간에 들어가신 그 첫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로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전 정결을 하게 하신 후 저녁이 돼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신 그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아마 하시지 못해서 굉장히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피고 나뭇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보장한다? 많은 열매, 잘 익은 열매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여기에 잘 익은 열매가 있겠구나 하면서 가까이 가셔서 샅샅이 찾아보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열매가 가득하더라? 아니면 열매가 없더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시장하셔서 열매를 갈급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의 시장길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똑같은 그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인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저주 아닌 이런 아주 엄숙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자비의 주님이 늘 생명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아주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자, 여기에는 큰 굉장한 교훈과 또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행동으로 말씀을 하셔서 실물적인 교훈을 주셨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행동은 행동화된 비유였어요. 비유를 예수님의 행동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실증하고 예증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 잎만 무성한 나무, 참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먹을 만한 열매 하나 달리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유대 민족. 참, 이 유대 민족은 정말 특별한 백성이었죠? 네, 아주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늘의 온갖 보화가, 하늘의 온갖 진리와 지식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빛을 이 인근에 있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비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빛을 보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 만방의 국가들이 다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두시고 유대 민족을 두시고 그 하늘에 모든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나중에 언약의 자손이 올 것이라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3년 반이라는 그 귀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참 때때로 예수님의 임재를 참 많이 저희 마음속에 사모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은지 제가 어느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갈릴리 지방에 살았더라면 매일 예수님을 보러 갔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사셨다면은 나사렛에서 온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사람과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초라한 선지자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무리에 여러분들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아마 이 진리를 발견한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당시 살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알아보고 매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집회에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매일 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봤으면 하면서 참 예수님이 그리워서 그곳에 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임재를 가졌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충만한 영적인 지식, 하늘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보화와 약속과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지식과 또 그들이 가진 모든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참 그들이 뽐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주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외양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이 있었고 멋진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엄숙한 제사 제도와 성소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소와 또 그들의 의식과 또 제사장들의 모습과 이 모든 그런 의식과 예식들을 보면서 정말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외양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의와 신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영광의 성품이 나타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가 그 땅에 오셨는데, 그 땅에 오셔서 의의 열매를 막 샅샅이 찾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러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의의 열매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신다면 정말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의 열매를 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백성인지 우리 자신들을 정말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때에 있는 많은 나무들,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잎이 없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요? 기대도 주지 않고 실망도 주지 않습니다. 이 잎이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냥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받은 모든 축복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어야 됩니다. 자, 이 열매는 왜 맺습니까? 열매는 자신을 위해서 맺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맺습니까?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먹게 하고 이 탐나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자기의 열매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 생기와 활력을 얻게 하도록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맺는데 실패를 했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남을 위해서 살으라고, 서로 남을 살리라고 공생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볼까요? 자, 우리가 태양, 햇빛만 보더라도 우리 지구를 따뜻하게 비춰주죠. 네. 그리고 또 나무와 수목들은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아주 많이 담뿍 받으셨죠. 이 나무들은 태양의 빛의 그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그다음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그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그러죠. 광합성.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고 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맛있는 열매들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그렇죠? 꽃들에게 날아다니는 모든 나비들과 곤충들은 꽃가루, 화분을 잘 수정시켜서 꽃이 피게 하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도 참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서 참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고, 이렇게 모든 그 세상 만물은 서로 돕고 서로 주고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이 공기 중에 있는 나쁜 이산화탄소들을 다 들여 마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상쾌한 산소들을 많이 주어서, 여러분들 산소를 쐬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국에서는 수목원이라는 데 가죠. 숲이 많은 데 가서 호흡을 하고 들이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서로 돕고 서로 주고 서로 살리고 이런 공생 관계에서 살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다도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들을 강으로부터 흘러들여서 받아들이지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물을 증발시키고 수증기를 주고 또 다른 데로 흘러나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에서는 열매를 맺고 곡식을 다 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잘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이 아름다운 대순환, 여기서
딱 하나님의 이 대순환을 거스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 이기적인 마음, 나만 위해서 살려는 이 이기적인 죄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대순환이 어떻게 돼요? 딱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말이 있죠. 지렁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농사에 있어서 지렁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지렁이는 아주 흙 속을 다니면서 흙을 잘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낙엽과 또 이런 모든 양분들을 땅 속으로 옮기고 또 땅 속에 있는 무기질을 자기가 또 잘 섭취한 다음에 또 배변으로 잘 배출해서 자기가 또 이렇게 다니면서 흙을 순환시켜요. 그래서 지렁이가 모든 땅에 이런 것들을 잘 양분을 잘 생성시키고 해서 농사가 잘 되고 채소가 잘 자라도록. 지렁이가 참 징그럽고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아주 하찮은 미물처럼 보이지만 지렁이까지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을 깨트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위해서 사는, 받기만 하고 생산할 줄 모르고 남에게 줄 줄 모르는, 열매 맺을 줄 모르는 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대순환을 바로 딱 막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도 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순환이 막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우리의 순환을 막히는 것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막힌 사람들이 큰 질병, 특별히 암 같은 데 걸리는 것을 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대순환의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해야 이 순환이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생산의 법칙을 가리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기 존재 자체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경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로가는 경험, 땅속에 완전히 묻히시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는 법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잘 나타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특별히 저희 집에 있는 밭도 이렇게 보면서 또 모종을 심을 때 제가 조금 거들었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농사를 제가 짓지는 못하지만은 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씨가 죽어가는 게 쉬울까요?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서 점점 자기 모습이 썩어서 없어져서 흙과 똑같이 되고 자기 존재가 물어가는데 이 씨앗이 얼마나 마음이 허무할까요? 내가 죽어서 완전히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 밀알의 존재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무화과 나무, 유대민족,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유대민족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혹시 정말 외향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잘 알아서입니까? 마지막 예언을 잘 해석하고 줄줄 외우고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참 안식일을 알아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히 드려서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품에서 우리 생애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배고픈 사람이 우리 곁에 와서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 맺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몸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내가 그동안 맺은 열매를 보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성의 증거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쓰여지는 거고, 어린 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과 그 모든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 머리에 무엇이 쓰여지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고, 그 성품의 열매가 충만히 열린 사람들이 무엇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백성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같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애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 저는 참 여기서 위안을 받습니다. 왜? 너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입니까? 내 자신이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누가 맺는 열매입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누가? 성령님. 내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만 하면 어떻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리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는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 가지가 진짜 포도나무에 어떻게 접붙여지고, 그 줄기와 줄기가, 잎사귀 또 섬유질과 진짜 나무 대신 그 포도나무에 어떻게 돼요?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뿌리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우리의 텅 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우리의 이 단점투성이, 부족함투성이, 정말 성품의 모난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원만하시고 충만하신 아름다운 성품에 이렇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저절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돼서 우리 곁에 오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 곁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무엇인가 먹을 게 있는가? 이 세상에 많은 종파와 이 세상에 많은 진리와 이 세상에 온갖 그 교회를 다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이곳에는 진짜 진리가 있는가 보러 옵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로 완전히 성화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여기는 정말 있구나. 무엇이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완전히 변화된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한 바로 작은 예수가 거기 있을 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품의 열매를 따먹고 성령의 열매를 따먹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그들의 성품에서 충만히 이루어진 것을, 열매 맺힌 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애에 정말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무엇을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하고 우리를 거칠애로 하고 우리를 커버하는 것은 한 1, 2년 갈까요? 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과 어떤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딱 불의의 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성품은 어느 때에 나타난다? 위기 때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성품의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런 인격과 성품이 준비된 사람은 어느 때라도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그 생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사야 58장에. 저는 이사야 58장을 자주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거기에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을 백성들의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어떤 식물입니까? 물론 육신의 음식과 반찬과 맛있는 것을 해서 떡을 해다가 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먹일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양식은 어떻게 생깁니까? 진리로 완전히 자기가 소화하고 그 진리로 성화되고 변화된 성품 속에 다른 사람을 먹일 식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안해드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그 다음에 그 줄인 심정에 같이 동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륙이라는 것은 자기와 피와 살을 나눈 어떤 형제,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고륙하면은 고륙 친척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의 의무를 반드시 베풀어야 될 어떤 사람들을 피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을 베풀기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자기 엄마?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나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는 저절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절로 사랑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대는 어떤 상대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월드, 시가, 또 처가 쪽에 어떤 동서, 자기 동서,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 신우 어때요, 여러분? 신우 여러분들 신우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어떻습니까? 장모 어떻습니까? 에? 자기 처가 쪽에 있는 자기 형님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좀 껄끄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저는 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고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나와 다르고 나를 잘 트윗해주지 않는 어떤 사람들, 또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했던 젊은 시절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 어떤 아주 좋은 비결을 하나 터득을 했어요. 물론 이 신앙적으로 말씀을 읽고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마음을 참 그 신앙 안에서 내 마음을 굴복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의 차이점과 그 사람의 태어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억셉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서 외치라 하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식물이, 열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 속에서 우리의 소욕이 그대로 올라오죠.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 또 짜증,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교만, 또 세상을 기웃거리려는 이 모든 마음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돼요? 주여. 내 자신은 어떻게 돼요? 금방 내 의지를 주님께 복종하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제 육신에 이 나오는 모든 싹과 이 가지를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성령께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딱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 포도나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또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려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비유로서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여기에 과원지기, 이 포도밭을 돌보는 과원지기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주인이 몇 년 동안 열매를 구했다고 했습니까? 3년 동안. 왜 3년입니까? 왜 3년이에요? 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열매를 구하지 못해서 땅만 어떻게 버리느냐, 없애버리라. 그래서 이 과원직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1년만 더 잠깐만 더 참아 주소서라고 말을 하죠.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와서 공생의 지상 봉사의 복음을 외치시기 바로 얼마 전에, 반년 전에, 6개월쯤 돼요. 한 반년쯤 되는 그 전에 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버리리라 하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의 봉사 생활을 시작하신 지 2년 반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도합 몇 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신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기름진 땅에
걸음을 주고 많은 양분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많은 표상과 절기 속에서 모든 언약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 이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왕국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이 설립될 것을 다 이 모든 진리의 보화를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속의 모든 비밀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비옥한 땅에 심었습니다. 무엇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엇을 맺혔습니까?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저는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좀 코가 정말 시끈하고 눈물이 핑 돕니다. 저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바로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음성이 이렇게 연관지고 겹쳐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들을 어떻게든지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를 기억하소서. 나의 피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이들을 참아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열매 맺도록 이렇게 간절히 탄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그 중보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애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그 비유가 또 나오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포도원을 심으시고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이 오니까 능욕하고 잡아 죽이고, 두 번째 종을 보내니까 또 죽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또 거저 열매를 내지 않고 또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공경하리라 하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원을 완전히 다 능멸하고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백성에게 주겠노라 하는 이 비유가 또 마지막 비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무엇이 끝났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있던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고 이제 그 은혜의 시간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돌감람나무인 우리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됐어요? 접붙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진리의 보화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의 빛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탐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빛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진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빛보다 더 환한 빛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돼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모든 비결을 이 새 천사의 복음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 속에 다 넣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파에 어느 곳에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진리의 진수를 전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책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 내려주셨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매일매일 섭취하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서 저절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 맺을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마지막에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이 죽은 것처럼
아주 완전히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가 어떻게 생명의 강물이 되는가, 마지막 백성이 어떤 어떤 컨디션과 어떤 자격과 어떤 품성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에스겔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이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물이 막 나옵니다. 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다음에 발목, 무릎, 허리, 그다음에 헤엄치는 물이 돼서, 그다음에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 47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려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아라바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이 아라바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물고기가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무엇이 많을 것이다? 실과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교회는 곧 사람이죠.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하나님의 참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죠. 이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물로 충만해서 이 사해처럼 받기만 하고 줄지도 모르고 열매를 생산하지 모르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실과를 많이 맺어서 그 실과가 어떻게 돼? 그 잎사귀와 실과가 약재료가 되리라 하는 이 영광스러운 계시가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을 한 백성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셨다면은 배가 고프셔서 내가 참 배고프다, 의의 열매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바로 강림하신다면은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아버지여, 잠시만 저들을 더 참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은혜의 시간이 마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마지막 참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정말 받기만 하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모든 음성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심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서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